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인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하고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몇 년 만에 이렇게 예배당이 가득하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진 그런 식구들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거를 큰 후유증이 없는 한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게 풍토표처럼 이제는 뭐 전염병 그 등급에서도 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독감 수준에서 이제 이 뭐 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으니 뭐 순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뭐 독감 한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면서 늘 확진이 되어도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하고 또 지금도 확진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나무에서 열매가 한번 딱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도 계속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내 심령이 깨어남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겹겹이 역경이 가득해서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처럼 내 인생의 삶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항상 봄이죠. 이 6월절이 항상 이 봄의 계절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부활주일이 즈음 되면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분이신데 박영길 집사님이세요. 박영길 집사님을 저는 부활주일의 어간이 되면 늘 생각을 해요. 저한테 박영길 집사님은요, 시인이에요, 시인. 그리고 이분은 제가 바라보는 이 박영길 집사님은요, 자연신학자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신도인데 이분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셨어요. 박 집사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요, 언제나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 메모하신 것들을 파일에다가 이렇게 다 저장하시거든요. 그 파일이 큼지막한 파일로 한 3개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을 겪으실 때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한 큼지막한 파일에 여러분 파일 이 정도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어느 때 그 파일을 저한테 3권을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다 그걸 받았어요. 제가 거기 있는 것들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하나씩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글 속에는 정말로 시인과 같은 감성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감상을 적으신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놀라웠던 건 뭐냐면 바로 이분이 정말 자연신학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게 뭐냐면 곳곳에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글귀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마 박영길 집사님, 우리 서 집사님 맨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아마 놀라셨을 거야. 목사님이 왜 갑자기 박영길 집사 얘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박영길 집사님 제 방에 자주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들어오시면 한참 계시잖아요. 아니 저분은 뭐 목사님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참 있나?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많은 인생의 얘기들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봄이 되면요, 제 방에서 창문 바깥으로 저 1단지가 보여요. 1단지에 나무들이 숲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창문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봄이 되면 그분 생각이 자주 나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즈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볼 수가 있어요.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마다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죽은 거 아니야. 나 여전히 살아있다고 라고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모든 봄나무들은요, 봄꽃들은요, 꽃부터 먼저 펴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피우는 나무들 중에 봄에 피는 꽃들,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 얘네들은요 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게 이게 정상들인데 얘네들은요 꽃부터 먼저 펴요.
봄꽃들은 다 그래요. 꽃부터 먼저 펴요. 식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자, 이 자연을 바라볼 때는요,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이건 참 멋대가리 없고요,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자연을 바라볼 때는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연을 바라볼 때는 과학의 눈으로,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인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시인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사이버 대학을 지금 재학 중이잖아요. 편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어 교육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한국 문학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문학사를 공부하면서 문학에는 많은 장르가 있어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평론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에 지금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학사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제 눈이 빵 뜨이게 된 것이 있어요.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강의를 듣고 몇 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이 인식과 제 생각이 빵 뜨이면서 열렸어요. 시는 짧은 몇 개의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그 속에 아주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이 몇 개의 단어들을, 여러분 시집 보세요. 이게 뭐 단어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몇 개의 단어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 속에 의미를 함축시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야,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감동들을 받아요.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할 때마다 이게 뭐 서정시니 자유시니 뭐 이 시에 뭐 연이 어쩌네 저쩌네 맨날 시험 보기 위해서 봤는데, 오직 시하면 이 시험 공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외웠던 시가 아니라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와, 정말로 이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시집을 몇 권씩 계속 빌려보고 있어요. 자,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시 한 편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뭐 낭송은 뭐 제대로 잘 감성이 살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내용만 잘 들으세요.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께서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겨울 얼어붙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는 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읽으면서 이게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지 몰라요. 시인은 감격합니다. 봄에 피는 꽃들을 바라보면서요. 지난 겨울 얼어붙은 그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아난다고 하면서 말라 죽은 가지 끝, 그 가지 끝에 움이 돋기 위해서 그 이거를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굳어버린 티눈. 여러분 어른들은 다 티눈 알잖아요. 살에 굳어버린 그 티눈. 그 티눈처럼 그 꽃망울에 움이 싹 돋아나면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야기를 하죠. 분홍 꽃잎이 눈부시게 피어난다. 이렇게 노래해요. 봄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시인은 시인의 언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저 하찮은 풀포기도,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신 하나님, 거듭 살려내신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저 풀포기처럼 살아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나신 그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 시기를 읽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동굴, 그 기적의 동굴 앞에 있는 그 풀포기, 마치 그 풀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묻히셨던 그 동굴 앞에 있는 작은 풀포기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풀포기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깊이 잠든 나의 마음도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될 때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구약을 대표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의 반 가까이를 썼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73편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시인 다윗이 있다면요, 신약의 시인을 꼽으라 한다면 요한을 꼽는 거예요. 요한. 저는 이 요한은 시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들은요, 매우 심오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진리들이 그 속에 함축하여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적어놓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부활절의 이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부활절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눈에 올해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았으나 알지 못하다. 보았으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펜이 있으시면 펜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쳐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자,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하나 쳐놔보세요. 보고.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으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 요한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알지 못하겠다. 여기다 동그라미나 쳐놔보세요.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지금 그 돌이 옮겨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요. 무덤을 향해서 갈새. 어떻게 달려가요?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둘이 급한 마음에 이제 무덤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게 굳이 꼭 이런 장면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둘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는지 이거 기록할 필요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달려가는지 달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굳고 사도 요한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보고 믿더라. 자, 여기까지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죠. 계속 보죠.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봤더니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서 누가 가져간 모양이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봤지만, 돌이 옮겨진 것을 봤지만, 그러나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도 요한도 열심히 무덤으로 갔어요. 굳이 요한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서 봤더니 다 봤는데,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에다가 또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덤이 비어있고 돌도 옮겨져 있고 예수님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당연한 상식은 지금 집에 돌아갈 일이에요. 예수님 시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시체 찾아야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이고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다 또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또 들여다보는 거 있어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 여기다 또 동그라미 하나 쳐놔보세요. 알지 못함. 자, 이제 마지막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여기다 또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마지막 단어 알지 못하더라. 에다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1절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보고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봤다고
봤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마지막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것을.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요한복음의 첫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과학자의 시선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연에 다시금 그 엄동설한을 겪으면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보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절과 5절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요한이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왜 필요했는가?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가서 더 빨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요한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달려갈 줄은 알았지만, 빨리 가서 먼저 도착할 줄은 알았지만 나도 몰랐다. 나도 알지 못했다. 나도 봤지만 알지 못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때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제자들이 맨날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고. 그 싸움의 핵심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언제나 베드로가 이기냐 요한이 이기냐 이 싸움 벌였던 거거든요. 이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 3사람. 이 3사람이 언제나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싸웠잖아요. 이 요한이요, 부활한 아침에도 내가 못된 상상입니다만 내가 베드로보다는 빨리 달려가야지 하고서 아마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빨리 달려가서 내가 먼저 도착해서 봤지만 나도 몰랐다. 나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빨리 도착한 거, 누구보다 경쟁에서 앞서는 거, 그거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볼 줄 아는가? 볼 줄 아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았지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 계신 것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언제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심령의 눈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성경의 약속을 보고 있지만 보았으나 알지 못한다. 성경의 약속을 날마다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저 하찮은 풀포기를 거듭거듭 살리시는 하나님,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거듭 살리시는 하나님, 내 삶도 살리실 것이다. 늘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주님을 볼 줄 아는. 왜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았으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을 보았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에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내 제자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 엘리사의 눈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쫙 두르고 둘러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나를 두르셔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여러분이 시편 119편 18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19편 18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 오늘 이 2022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어서나 알지 못했던 그 2000년 전의 제자들과는 달리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용감하게 인생의 모든 시련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줄어요, 더 많아져요? 많아져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의 건강이 더 많이 상해요, 더 건강해져요? 더 상해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더 젊은 제가 좀 쌩쌩해 보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더 많이 감퇴되고 많은 병으로 말미암아 제 집에도 약들이 쌓여갈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점점 더 연약해지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내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더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니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곁에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상처를 내가 안다,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늘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주위에 천군천사를 두르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면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